주일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사역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고 나면 변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너무나 빠르게 이 세상은 변해만 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TV나 인터넷을 보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시시각각으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2015년 7월 통계에 보면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멀지 않아 80억, 90억, 100억의 인구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2025년도가 되면 80억의 인구가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지구의 지하 자원이라든지 식량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고 지금도 기아와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통계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와 지구온난화, 최근의 지진 등은 또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20세기가 들어서 이 전쟁은 또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전쟁에서 경제적인 전쟁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미리 기록된 말씀들이 자꾸만 이루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야 할 때가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다른 모양으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어떤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우리는 소중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스 헬라권에는 시간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루의 시간들이 그것입니다. 먼저 크로노스의 시간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보내는 그저 평범한 시간을 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시간의 개념을 세속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세속적인 시간으로 이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에 속한 시간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에 반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율법에 갇혀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누구든지
천국의 초대장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은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접수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 물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되어 가는 것입니다. 방황했던 그 어거스틴도 자신이 편한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와 가부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간 우리가 돌이켜 죄를 회개하게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레루의 시간이 더해지는데 그 때가 찬 시간으로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 성취의 시간, 열매를 맺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어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루 이러한 시간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바쁜 일상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곳도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열매 맺는, 그래서 플레루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요셉을 통해, 또 모세를 통해 줄기차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자기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어 광야에서 만나 주십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광야에 우리 조상들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의 이 미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영어 프롬의 뜻이 있고,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라는 히브리어 이 뜻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그런 소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짓게 하시고 제시한 대로 제사, 오늘날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마치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며 탄식하는 우리를 광야 교회 가운데 부르시어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증거의 장막입니다. 이러한 움직이는 성전이 광야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과 성소에 대해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에 대해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성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눌 때가 있겠지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가는, 지어져가는, 정말이지 세밀하고 치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스데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4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증거의 이 장막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러한 사사들이 치레하는 사사기를 지나 다윗의 때까지 이동하는 성전으로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은 노예와 세상에 종노를 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좀 더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카이로스의 시간처럼 제발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증거의 장막에 계셨던 것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곧 사랑입니다. 오늘 그분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7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7장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은 8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8번째로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낱 그 목동에 지나지 않은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한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아로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의 말씀입니다. 7장 4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편 11편 4절의 말씀입니다. 11편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의 성전, 거룩한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코데시는 불리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진심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거듭난 우리가 단위는 아닌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러한 교회가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의 말씀입니다. 7장 49절 5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본질은 변하려 하지 않고 형식에만 빠져있는 친교 종교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는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말을 해야 알아듣겠느냐고.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세상의 것으로 왜 비즈니스로 물들이고 있냐고. 이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겸허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몰랐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성전에 들려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당시 성전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방 이 15마일 약 24km 그 안에 있는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13세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해년마다 일절기를 지키러 와야 합니다. 물론 흩어져 사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도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이 바치는 성전세가
반세계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반나절 임금에 속한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평균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절기 때마다 모이는 수가 유대인들이 약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림잡아 한 3천억이 오늘날 돈으로 넘는 그러한 돈이 모아졌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돈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환전하는 이런 환전상들이 또한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폭리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단에 바치는 이런 비둘기들이라든지 이러한 재물들이 자기들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결하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면목들을 들어가지고 돈을 거두어 이렇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몇 천억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다 보니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물심에 사로잡힌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합니까? 이곳 저곳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일반인 것 같지 않습니까? 순진한 어린 양들이 너무나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은지 저부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신앙의 양심이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어서 마음이 변하는 것보다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더도 돌도 말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0장 7, 8,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0장 7, 8,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잠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도 돌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스데반 집사는 본색을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7장 5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부귀 영화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 누구도 이 세상에는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끝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돌이켜 회개하여야 합니다. 물과 용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면 죄를 회개할 수가 없다고. 성령을 거스리는데 어떻게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천년왕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제 뒤돌아볼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6년 된 성전을 3일에 짓겠다고? 여러분은 몇 년 된 성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성전이 되었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요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값을 주고 사신 분이 계십니다. 피와 몸을 들여 생명으로 생명을 사셨습니다. 2000년 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의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입니다. 5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예수님도 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도 지금 천사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향방 없는 어떤 이와 같이 세상이 변하여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증거의 장막,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